나가서 1장입니다. 나가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또 5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제목들을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서 첫 번째로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두 번째는 같이요.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라.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라. 세 번째는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은 참 좀 난해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무슨 그 남녀의 아주 그냥 얄궂은 그런 사랑을 이렇게 가감 없이 막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성경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가서, 룻기,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를 이 5개를 갖다가 두루마리, 마길러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5개 책을 절기마다 낭독을 해요. 그 중에서 이 아가서는 6월절날 낭독을 해요. 그러면 절기 중에서도 6월절은 어떨까요? 절기 중에 절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죠. 절기 중에 절기예요. 이 절기 중에 절기에 아가서의 그 이름이 뭐냐면 의미가 Song of Songs예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예요. 이런 표현은 가장 귀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중에 그 6월절, 가장 절기 중에 절기인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대체 뭐 이 아가서를 왜 이렇게 성경책에 끼워 넣었을까? 낯뜨겁게.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남녀의 사랑,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했다라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야다라는 그 알라라는 야다라는 뜻은 정말 옷을 벗고 홀딱 정말 그 가린 거 없이 아는 그러한 게 야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죠. 숨길 게 없죠.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모든 속사정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 그것을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포도원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놔요. 왜냐하면 여우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꽃 펴서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는 거 막 다 따고 먹고 막 이러면은 포도원을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에 이 그 여우가 누구였죠? 사탄이에요, 사단. 사탄이 들어와서 이브를 속이고 그들을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헌 이 첫 번째 여우는 누구냐? 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옛 뱀으로 표현되는 이 뱀이 사단이 이제 그 하와에게 제가 하와라고 그랬다, 이브라고 그랬다, 막 그러는데,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죠. 그리고 또, 그 하와는 아담에게 이걸 갖다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왜 이걸 먹었냐,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때문에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와에게, 여자에게 물으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죠? 자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죠.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럴까요? 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정말 진심으로 뭐 한다면은 나 때문이야 그러지 너 때문이야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나 때문이야. 괜찮아.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뒤집어 쓸게.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막 그런 거잖아요.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죄를 졌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심신미약으로 죄를 졌대요. 근데 그 심신미약이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심신미약 상태로 지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말, 하와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만들어주신 저 아내 때문에,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거 먹었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이거는 건우도 잘 알아요. 건우도 잘 알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와 또한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술 먹어놓고 심신미약 때문에 살인했습니다. 심신미약 때문에 때려부셨습니다. 심신미약 때문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 속에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뭐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편이 저기 출세하면 내가 영화로워질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이거 먹으면 속아버린 거잖아요. 하와가.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해놓고서는 나 바보예요. 나 바보라서 속았어요. 이렇게 차라리 고백을 하든지. 아담이나 하와나 다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불리해지니까 그거를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보니까 사랑이 망가진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약올라요. 그죠?
하와가 딱 보고 있어. 아, 저 남편 어떻게 저렇게 치사하냐? 저런 인간인 줄 알았어. 치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만물이 그럴 거예요. 하와는, 하와 어떻게 저렇게 치사하냐?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심신미약이니 이런 거는 안 통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다 줬을 때에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타자가 된 거예요. 책임은 네가 져라. 너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가 나고 내가 너면은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이러한 그 남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요, 예, 그 죄를 지은 후에 무화과 이파리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햇빛이 나니까 이게 어때요? 또르르 말려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므로 예, 무화과 이파리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그냥 육체가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세요.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것은 상대가 나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이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증명이 됐어요. 내가 너를 나로 대하지 않고 너로 대했다. 타자로 대했다. 예? 만약에 이제 그 바닷가에 부부가 놀러 갔는데 부인이 빠졌어. 근데 남편이 저 옆에 내 구하다가 내가 죽겠네. 그래가지고 회피를 했다고 그래. 근데 여자가 또 어떻게 발악을 해서 살아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남자가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모든 본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속으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만일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혼내면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했다고 그럴게. 그러면은 둘이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그냥 너 때문에 이거 먹어가지고 이제 혼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러니까 서로의 양심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양심을 서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으면 떳떳한데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가정의 이 울타리를 포도원 이걸 하는 나 자신이 여우일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사탄이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그런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또한 두 번째로 파괴하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의 죄와 이기주의가 우리들을 그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나는 무슨 뭐예요 사회적 지위를 대고 나는 또 집안에서 나는 어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이고 엄마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내면으로는 뭐예요?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또는 찢어진 옷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갑옷을 입으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으라는 건 이 어떠한 환난과 고통, 칼로 찔려도 찢기지 않는,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 뭐가 보여요? 상대가 우리의 양심을, 죄를 보니까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그 가정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고 또는 환경이고, 환경이 시험을 받게 되죠?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라. 오늘 아가서 말씀을 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글을 쓴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보니까는요, 누가 쓴 거예요? 슐람미 여인이 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게 도대체 여자가 썼나, 남자가 썼나 좀 헷갈려요. 근데 이제 요새는 영어 성경 앱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앱에 이것은 she speaks, he speak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말했는지 남자가 말했는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거 포도주도 먹고 막 담대하게 입맞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남자가 아닌가? 여자예요. 슬람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근데 여기 입맞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꼭 그런 남녀 간의 그런 것보다도 인사하는 것도 입맞춤이에요. 서양에서는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의 존재의 아름다움, 그것이 이 쏟은 향기름 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향기름을 옥합을 깼죠. 그래서 온통 향기롭게 만들었죠. 쏟은 향기름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쏟은 향기름 같아야 돼요.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 저 하나교회 정말 선한 일을 한다, 아름답다. 그것이 소문이 나면 쏟은 향기름 같아요. 예수의 향기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쏟은 향기름 같아야 돼요. 사람 하나가 쏟은 향기름 같아요. 저 집사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답다, 향기롭다. 직원 하나가 정말 사무실을 향기롭게 해요. 가정에 누군가가 있어서 헌신할 때에 그 가정이 쏟은 향기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이 잘 들어야 돼. 그러죠. 며느리 하나 잘못 얻었더니 며느리가 얼마나 깡짜를 부리는지 막 온 사촌과 사돈의 팔촌까지 다 휘젓고 사람 잘못 들었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 하나 잘 들어왔을 때 그 가정이 편안하고 온 일가 친척도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쏟은 향기름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존재가 쏟은 향기름 같다고 술람미 여인이 노래해요. 예,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좀 그래요.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자기 보고 자기를 침실로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기서 술람미 여인, 또 솔로몬 왕, 또 친구들 이렇게 오페라라면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라는 것은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당신이 그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아요. 왕한테 너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여기 무슨 복수가 나왔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은큼하게 은밀하게 여보 우리
당신 방으로 갑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네.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하고는 사랑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아주 큰 사람이죠. 왜냐하면 레바논 어느 산지에 깊은 산골에서 그 포도원지기를 하는 그러한 여자예요. 그래서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어때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목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양을 치고 그러니까 이 풀을 따라서 움직여 가잖아요. 근데 자꾸 뭐 양껍데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 천막을 덮다 보면 나중에는 시커매지겠죠. 그리고 허실허실해지겠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검었지만은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꽤 있죠? 예. 그러면서 변명을 해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얼굴도 저렇게 시커멓고 저렇게 그냥 농부 주제에 무슨 왕하고 사랑을 나눌 생각을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뭐라 그러냐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이 여자는 또 뭐 어떻게 좀 이상한 집안의 여자예요. 우리 오빠들이 나의 오빠들이 아니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묘한 글을 썼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엄마가 재혼을 해서 이전에 낳은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건지 뭐 아무튼 요상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오빠들하고 이 술람미 여인하고 한 배의 할아버지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엄마만 같고 뭐 좀 이상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집안의 여자예요. 예. 그래서 나를 오빠들이 구박해가지고 포도원으로 쫓아내니까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할까. 내 포도원이라는 것은 나의 매무새, 나의 뭐 미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술람미 여인이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양치기도 하고 포도원을 지키다가 솔로몬의 어떤 그 포도원, 옛날에는 왕들도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에. 아마도 아마 돌보러, 지금의 왕하고 좀 다르니까 돌보러 온 솔로몬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싶은 거야. 또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솔로몬이 도대체 어디로 오는 거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짝사랑이죠.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돌아다니면서 양떼 치는 데 가가지고 솔로몬 왕 언제 와요? 막 이러면은 자기가 얼굴을 가린 자. 옛날에 그 창녀들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처럼 그렇게 물어보기가 참 민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장막 곁에서 목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를 가니까 너도 그 옆에 있으면 아마도 내가 거기 가는 날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거처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노래요. 내 사랑하는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참 희한하죠. 술람미 여인이 일을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 그냥 햇빛도 안 보고 하얗고 창박하고 일도 안 해서 너무너무 연약한 야리야리한 이런 여자가 아니라 뭐에 비교를 하냐면은 바로의 애굽 왕 있죠?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여인에게 본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건강미예요. 건강한 거예요. 아주 건강미고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네, 이렇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콩깍지가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콩깍지가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지금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을 보고 나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이 왕조차도 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에 그 왕궁에서 보던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굉장한 건강미, 일하는 성실성 막 이런 것 속에서 감동받은 거예요. 궁중에 앉아가지고 맨날 눈썹이나 그리고 얼굴에 분이나 바르고 드레스나 입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 건강하게 양떼를 쫓아다니고 포도원을 농사를 짓고 이러는 술람미 여인의 그 건강미를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말씀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서 달았도다. 아멘. 네. 술람미 여인이 아주 부끄럽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예.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서쪽 지역엔 평야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아주 이런 거기가 샤론 지방이에요. 거기에 그 꽃들이 많이 펴요. 근데 그 꽃들 중에 자기는 수선하고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솔로몬은 이 말에 대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냥 그 샤론 지방에 많은 그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남편이 자기한테 이런 칭찬을 해주면은 기쁘죠? 기뻐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남편이 베란다에 그거 군자란이라는가 뭔가 큰 꽃 있죠? 그게 폈는데 그게 어떻게 폈어요. 고생을 해서 추운데 놔둬야 피더라고요. 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보더니 당신 같아. 그래서 군계 일학이야. 그러니까 닭들 중에 그 학처럼 군계 일학이야. 그럴 땐 참 기분이 좋죠. 예,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맨날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면은 설교할 때 이거를 잘못했고 저거를 잘못했고 막 그러면은 진짜 짜증나요. 예.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그래도 또 하고 하니까 막 짜증나요. 그럼 잔소리가 많으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거는 건우도 알아. 안 좋아해. 근데 자꾸 한 소리 되하고 알았다고 그래도 매주 해요. 알았다고 그래도 매주 해요.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말로 아내를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 아이고 다른 건 다 풀떼기들인데 당신은 사과나무래요. 둘 다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아주 그냥 멋진 말로 서로를 칭찬하죠. 화목할 수 있겠죠. 예,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는 결혼을 했더랐던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맨날 항상 그러죠.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취재를 안 해. 몰라. 그죠? 몰라요. 그런데, 예. 사람이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칭찬하고 날마다 평안해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16절로 가야 돼요. 우리는 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아주 그냥 저주의 말씀이에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예, 정말 애 키우는 고통, 살림하는 고통, 뭐 여러 가지 그 잘 자란 고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예, 제가 이 부부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your desire, 욕망이에요. your desire well before your husband. 남편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사랑을 뭘로 알아요? 관심으로 알아요. 예, 관심으로. 사랑을 관심으로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뭘로 알을까요? 남자는 책임지고 돌보는 거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정을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책임지고 물질적으로 그 안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풍요롭고 안전하게 가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자들은 어디를 가죠? 직장을 가잖아요. 일을 해야지 되죠. 근데 여자는 사랑만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사랑만 하냐?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돈 안 벌어다 주면 또 싫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이게 밸런스가 맞추기가 힘들죠. 여자의 마음을. 아니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놀러도 다니고 뭐하고 막 그래 달래.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돈도 벌어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는 또 돈을 그냥 뭐 일한다고 버나요? 벌려면 또 성취도 해야 되잖아요. 남자는 책임과 성취적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평수도 넓어야 되고 뭐 모피코트도 사야 되고 막 여자는 또 이런 것도 바래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내가 왕의 사랑을 받는다. 세상에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죠? 솔로몬은 뭐 쏟아진 향기름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결혼을 하니까 얼마가 안 가요. 안 가가지고 사랑에 뭐가 왔어요? 위기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자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왔나 보세요. 예, 5장에 보니까 자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보세요. 남자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포도밭에 있잖아요. 동산에 있죠? 뭐 하러 갔어요? 거두러 갔잖아.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가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게 사회활동이죠? 예. 저기 포도원에 가서 뭘 따고 먹고 마시고 그러려면은 나 혼자 해요? 그죠? 사람과의 만나서, 야, 너도 먹고 마시고, 저녁에 누구도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자가 삐졌어. 자, 2절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미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자는 물합통이 터져. 그래가지고 잠자는 척 하고 있는데 사실은 뜨고 있어. 그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열 받아가지고 그죠? 씩씩거리면서 누워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에요. 사람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죠.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면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나 이제 잘 준비 다 했어. 그리고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 막 딸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여자들의 이게 약점이에요. 아니 모략을 왜 발랐어요? 왜 칠했어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칠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올리브김이 막 질컹질컹 할 정도로 그렇게 단장을 해놓고서는 이제 너무 늦게 열었어. 그때 남편이 어디로 가버렸어. 이게 위기예요. 이게 미련 떠는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런데 어떻게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할 때에 그죠? 우리도 같이 부드러워지면 지혜로운 자죠? 예. 우리 남편이 아침 만약에 싸웠죠.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해요. 그리고 10시 안으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안 했는데도 잘못했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삐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질이 목사니까, 그죠? 목사 안 됐어도 본질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말을 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해? 잘했지? 그래요. 맨날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꼬잖아요. 그랬더니요. 그다음부터는 싸워도 잘못해도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사람을 잘못 한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혼이 나갔구나. 미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는 멀리 가버린 거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막 내가 저 인간하고 안 살면 제일 좋아. 아주 내가 결단을 하고 이혼을 할래. 그리고 이혼을 한대요. 그리고 도장 찍고 딱 나서면은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누가 나한테 과부라고 그럴까봐 속상하고 너무너무 서글퍼가지고 나중엔 다 후회 안 하는 척하지만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혼자서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순찰하는데 너 이거 미친년 아니야? 밤중에 죄송해요. 밤중에 왜 밤중에 나돌아다녀?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겉옷을 빼앗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러 병이 났다 하려무나. 내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냐 이거죠. 신뢰를 잃지 말아요. 3절에 보니 세 번째로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극복하는 거예요.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디서 찾았냐 이거죠. 어디서. 예. 그 6장에 보면은 어디서 찾았는지 보면은요. 6장 2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어디서 찾았어요? 남자는 어디에 있어요? 일터에 있는 거예요. 바람 피러 나갔는 줄 알고 온 성내를 나돌아다니다가 괜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고 옷도 뺏기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디로 갔어야 되죠? 일터로 갔어야 돼요.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를 꺾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 서로가 이게 통해야지 돼요. 옛날에는 1장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나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내 거야. 아무 데도 가지 마.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예. 그래서, 이거는 1장 7절 8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1장 7절 8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때 1장에서도 당신 어디 가야 만나요? 그러니까 양떼 치는 곳으로 오라 그랬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줘. 그래가지고 온통 엉뚱한 데 찾으러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어디 가서 만났어? 실컷 두드려 맞고 옷도 빼앗기고 찢기고 비참한 꼬라지가 됐어. 그리고 다시 동산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더라. 이 신실한 남편인 거예요. 그죠? 신실한 남편, 아이 옆에 내가 그냥 말을 안 들어. 아이 나 가서 바람이나 필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먹이고 동산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호세아서에 비교해야지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와 호세아 마누라 이름이 뭐죠? 고멜. 갑자기 생각. 고멜가 호세아를 선지자를 비유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남편은 이와 같이 해야지 돼요. 그죠? 남편은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남편은 하나님처럼 아이고 아내가 좀 뭐 했다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또한 그 남편을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지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나돌아다니다가 괜히 수치를 당하고 바보짓 하지 않고 우리 남편은 항상 어디에 있어? 일터에 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 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고 또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부부 관계예요.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가정의 달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 부부로부터 시작돼야지 되는 거. 좋은 부부 사이에 또 좋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런데 물질이 누가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죠. 누구의 자녀들이 잘났어요? 유대인들이 잘났어요. 왜냐? IQ도 별로 안 좋대요. 유대인들이 IQ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물질이 날아가요.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혼율이 막 올라가면서 가정이 무너지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마약 중독을 하고 뭐 술 중독이 되고 막 이러면서 자녀들이 망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무엇이 잘못되어졌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